네, 이어서 3부 진행하겠는데요.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학술적인 접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사역에서 이 일들을 이어나가야 될까라는 것이 가장 우리들의 현장 예배 사역자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배 사역자라는 이름 앞에 회중 찬양 인도자라는 단어를 붙여 사용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한 모델이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할 때 어떤 모습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예배 사역자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할 수 있다면 70까지 예배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도전을 하거든요.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다 나이가 드셨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제 손을 붙잡고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들의 이야기와 스토리로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더라고요. 저는 한국교회에 그런 예배 사역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첫 학술대회에 저희들이 모델이 될 분을 제가 찾았습니다.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그것이 저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 가운데 두 분의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현재 교회의 우리 예배 사역에 대한 현주소들, 적용과 실제에 대한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발제자로 모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란 목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분 시간 안에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질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텐시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백 목사님께서 70까지 인도하는 게 목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초청을 특별한 분, 케이스가 되는 분을 초청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이는 또 이런 오해를. 저는 존 초이 교수님보다 어립니다. 그래서 존 초이 교수님은 굉장히 영해 보이고 저는 나이가 뭐 들어 보이는 이런 좀 억울한 면이 있는데, 저는 우리 존 초이 교수님하고 달라스에서 굉장히 오래 같이 지냈고요. 또 달라스의 글로벌 하비 처치라고 존 초이 교수님이 엄청나게 건강한 교회를 또 세우시고 뭐 크게 성장도 하다가 이제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의 예배학 교수님으로 청빙되셔서, 또 저희 교회가 지금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세미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002년 8월에. 그리고 16년 반 목회를 한 다음에 지금부터 만 6년 전에 이제 7년차 들어가는데 2018년 12월 마지막 주에 강남에 있는 강남중앙침례교회에 3대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 초이 교수님하고는 달라스에서 뭐 너무나도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목회를 했고, 또 예배 전문가시고 지금도 DBU에서 미국은 지금 거의 미국 월십이 DBU로 다 모이고 있습니다. 리더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이론적인 것도 또 실제 프랙티컬한 것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강남중앙침례교회하고 좀 MOU를 맺어서 예배 사역자들을 한국에서 훈련하는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 초이 교수님이 우리 또 백 목사님한테 소개해서 저를 아무 전문가도 아닌데 여기 와서 지금 앉아서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우리 백 목사님 말씀하신 주신 것처럼 또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또 이론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구현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삶이 변화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할 때 담임 목회자는 로컬 철치 지역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그건 실제적인 거고, 그게 삶에서 예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거의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나눠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앞에도 존 초이 교수님이 발제를 해주셨을 때에 가인의 예배를, 구약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제물과 제사자가 구분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자의 죄를 제물에게 스케이프곶 시키고, 그리고 이 제물이 대신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자칫 우리 마음에 제사자는 뭐 어떤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라도 제물에 정가시켜 가지고 제사 지내버리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짙었던 것 같은데, 우리 존초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좀 새롭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님은 그렇게 분리해서 안 보신다는 거죠. 가인의 제물을 가인으로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죄를 짊어지고 그 곡식이 어떤 희생 제물이 된 게 아니라 그 제물을 통해 가인의 모습으로 인식을 하고 거부하셨다는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우리의 일주일의 모습을 다 담고 있는 거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에 갈 것 같으면 너희 몸을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산제물을 소마라고 그러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구약에서는 제물과 제사 지내러 온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제물을 너라고 간주할게 라고 했던 차원이라면, 이제는 제물도 없고 제사자도 없고 이게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내 자체가 제물이 되어져 버리니까 이건 정말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와야 되는가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예배의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상당히 그 예배에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세미안교회 예배가 굉장히 역동적이면서도 복음적이면서 또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헌신도 많이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예배가 그리고 삶으로 그게 연결이 되어져서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의 성도들이 달라스에 있는 난민촌으로 가서 도시 선교사의 사역을 하고, 자기가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 성도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난민자들을 위해서 머리 깎는 분들은 수요일 오전 9시에서 11시까지는 손님을 받지 않고 그 시간을 난민들을 위한 시간, 우리 성도들이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을 깎아주는 시간으로 비워놓고, 치과 의사도 주중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환자를 받지 않고 하는 식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도시 난민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게의 시간을 헌신하고, 몸이 자유로운 분은 난민촌에 가서 그들하고 1대1로 만나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정착할 수 있는 것도 도와주고, 또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성도들의 터전으로 장사하는 쪽으로 데리고 와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도, 그게뿐이 아니라 홈리스 사역이나 뭐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교회가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뭐 그런 사역을 하다가 한국으로 와서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왔는데,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그때 한 43년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야말로 침례교회에서는 장작교회고 대형교회지만 굉장히 전통적인 예배가 4번 있었는데 1, 2, 3, 4부 예배가 다 트래디셔널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스코틀랜드식 트래디셔널한 예배, 임내송하고 이런 전형적인 우리 한국에 있는 예배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스코틀랜드 쪽에서는 예배 형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자기들의 예배 형식을 배우려면 한국을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이제 배웠던 방식들이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닌데, 성경의 정신과 성경의 원리를 가장 이렇게 아름답게 구성을 하고 그 시대에 맞는 형식으로 또 편성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많은 교회들이 또 그걸 흡수하게 되면서 그 한 시대의 전통이 되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대의 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예배에서 예배자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저는 사역을 이제 5대 사역이라는 걸 합니다. 예배, 소그룹, Reaching Out, Life Giving, Discipling이라 해서 5가지 사역을 하는데, 뭐든지 저의 가장 중요한 건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산다. 이게 저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2019년 1월 달에 제가 처음 부임하고 이틀 됐죠. 2018년 12월 마지막 주에 부임을 하고, 그 다음 주 첫 해부터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월시핑 철치 영어로, 그리고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정해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그때 걸었던 3가지 요점이 뭐였냐면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 이렇게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 예배는 단지 와서 뭐 몇 시간에 정해진 시간 이벤트가 아니라 그 예배가 정말 맥시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전 예배자로 일주일을 준비하고, 물론 그 일주일 자체가 예배이긴 하지만 정말 이걸 클라이맥스로 주일날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클라이맥스로 볼 때에 일주일 동안의 삶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그게 일상에서 내 몸을 그리스도인답게 예배자로 사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저는 월화수목금토를 하나의 계단을 오르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주일을 위한 준비, 내 영성, 그리고 내 속사람으로 죄를 짓지 않고 내 습관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사람을 불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화평을 깨어버리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쭉 아무렇게나 살다가 오는 게 아니라 월요일 계단, 화요일 계단, 수요일 계단식으로 자기의 삶을 계속 점검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와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 소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체로 직접 그 하나님 앞에 클라이맥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 전 예배자의 삶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강조하니까 확실히 성도들이 예배 일주일에 살아가는 게 주일날 예배를 위한 준비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자기 절제도 생기고 분노도 다스리고 또 직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간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목장에서 저희는 목장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다 이제 히어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런 삶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는 이제 주일날 예배를 제가 예배 중 예배자를 드릴 때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 중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My utmost for his highest라고 하는 이 내용을 좀 변형시켜 가지고 My utmost worship for his highest,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이렇게 제가 선포를 하고, 정말 우리가 주중에 준비해왔던 이것이 주일 예배의 클라이맥스가 되기 위해서 마음 준비 다 해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는 부분이 있고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양을 드린다든지 할 때 또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받는 어떤 은혜를 받고, 이게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나의 최고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최고가 없잖아요. 그분을 위한 나의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하니까 이 슬로건만으로도 성도들이 굉장히 준비를 잘해오고 그 시간에 집중을 하고, 그걸 위해서 헌금이라든지 자기의 자세라든지 어떤 부분들 옷 매무새까지도 뭐 제가 드레스 코드를 정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많이 배우신 건 없어도 정말 감자 하나를 가지고 감자밭에 감자가 나와도 제일 좋은 걸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 쌀이 있어도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 돈이 들어와도 다리면서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 여러 가지 좋은 옷 없어도 그 중에 가장 좋은 옷 다려뒀다가 주일에 가는, 그건 예배 전 예배자의 삶이 그게 모아졌는데 주일날 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전초희 교수님도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우리 또 발제 옆에 하시는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꼭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거는 잘 살아온 사람만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못 살아올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으니까 예배 자체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 시간에 설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참여의 시간. 그래서 예배는 언약의 갱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도 부지불식 중에 짓는 죄들이 있는데 그걸 예배 가운데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맥시멈으로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다시 우리가 리셋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의 기능 중에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하고 난 뒤에 세상으로 나갈 때는 예배 후 예배자가 되는 거죠. 예배 후 예배자. 그러니까 예배 후 예배자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예배를 위한 준비이기도 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메시지,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도전인 거죠. 내가 그냥 귀로 듣고 마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의 설교는 굉장히 적용 중심의 설교가 많습니다. 말씀을 주의하고 난 뒤에 여러분 이거 가지고 평생 붙들고 살려고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살아보라고 제가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삶을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게 하는 것, 그게 예배 후 예배자의 삶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강조를 많이 했더니만 확실히 예배가 주일 만에 한번 일어나는 그 이벤트가 아니라 예배 전과 예배 중과 예배 후가 연결되어져서 365일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왔을 때 이제 예배가 너무나도 똑같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어떤 완전히 소외되어 가지고 전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지 않고 본인들만의 그냥 컨템포러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고 해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바꾸었는가라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이 바꾸었습니다. 많이 바꾸고 예배 순서도 많이 바꾸었습니다. 예배 순서도 바꾸고 헌금 시간도 설교 앞으로 옮기고 설교를 하고 난 뒤에 함께 그 설교에 대한 찬양을 같이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설교 후에 무슨 광고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축도할 때쯤이면 설교를 잊어먹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유튜브 가지고 다시 들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가지고 그대로 그 메시지를 들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순서들도 많이 바꾸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트래디셔널이라고 그러지만 뭐 이제 우리 한국에도 너무나도 좋은 여기 이제 찬양 이런 학술 대회가 있는 게 전 너무 반갑거든요. 너무나도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예배 전문가들과 실제적인 부분들이 함께 머리 맞대어 가지고 또 예배를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성가대 찬양대가 있고 그리고 찬양팀도 같이 해서 블렌디드로 시작을 했습니다. 블렌디드로. 그러니까 트래디셔널 예배라는 자체가 성가대 중심으로만 쭉 하면 오케스트라도 있고 이게 트래디셔널이고 찬양팀이 서면은 뭐 여기 컨템포러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블렌드 해가지고 트래디셔널한 게 편한 분들도 불편하지 않고 좀 모던한 분들도 불편하지 않아서 예배 안에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스타일 때문에 저항감이 없도록 하는 것들을 많이 했고요. 청년 예배는 블렌디드가 아니라 성가대는 없으니까 컨템포러리 중심으로 했고, 제가 한 가지 바꾸었던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는 주일 예배를 좀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오니까 이제 1, 2, 3부 예배가 있고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던 게 오후 예배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미국에서부터 주일 오후 예배는 없었었거든요. 예전에는 뭐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들이 그런 필요에 의해서 했기는 했는데, 저는 어떤 설교자로서 또 담임 목사로서 어떤 철학이 있었냐면 주일날은 모든 회중이 하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일주일을 사는 게 좋다. 하나의 메시지를 살아내기에도 부족한 일주일이다. 근데 제가 오전에 설교를 1, 2, 3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또 다른 설교를 한다면 성도들은 오후 말씀 가지고 살아야 할지 오전 말씀 가지고 살아야 할지가 굉장히 또 혼란이 오고, 또 뭐 오후 예배 오는 사람은 오후 예배대로 오후 예배대로 살 테고 오전 이제 전 예배대로 살 테고 뭐 여러 가지 공간적인 부분들도 오후 예배 남기 위해서 공간이 지금 저희는 완전히 협소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건축 중이니까 다른 데로 옮겨서 있지만 정말 빈 공간이 하나도 없었는데 일부에 오신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집으로 못 가시고 그 금쪽 같은 새 가족실을 다 점령하시고 오후까지 그냥 계시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앞에서 한 몇 개월 지나면서 오후 예배를 없애겠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원로 장로님들도 그걸 제가 지나보니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아침에 와서 오후까지 있는 건 그분들도 괴롭거든요. 장로님들은 교회 건물이라도 차지하고 있는데 권사님들은 그 연세에 막 주변에 커피숍에 하루 종일 앉았다가 오후 예배 드리고 가야 되니까 어려운데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따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달아줘야 되겠다. 못 이기는 척이라도 하시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오후 예배를 제가 없애면은 새로운 목사가 게으른가 보다, 설교하기 싫은가 보다 이러면 안 되니까 오후 예배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주일날
성도가 많이 늘어서 똑같은 설교 10번도 할 겁니다. 10번도 하는데 다른 설교 2번은 안 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거는 제가 일주일 동안 최고의, 제가 새벽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 설교도 하지만 물론 주일날 설교로 봤을 때에 주일 설교를 위한 최고의 퀄리티 설교를 하려면은 한 번 설교하는 게 한 가지 메시지를 준비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그 최고의 퀄리티 설교를 10번 하는 거는 괜찮지만 오전과 오후 설교를 나누어 가지고 준비하면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퀄리티도 절반으로 줄어버리게 되는 거고, 준비하는 사람도 힘들고 여러 가지 우리 교회 공간적인 문제도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오부 예배로 성도들이 그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어차피 오부 예배로 해서 5번 설교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또 전통적인 교회는 이유 없는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없앤다는 게 이러니까 저는 항상 또 어떤 결정을 해서 할 때 윽박지르지는 않습니다. 항상 무슨 안도의 안심을 주냐면은 몇 개월 해보고 안 좋으면 돌아올게요. 제가 그래요 항상. 해보고 안 좋은데 돌아온다 그러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 굵직굵직한 걸 굉장히 많이 바꿨는데도 항상 모든 게 일단 해보고 안 좋으면 돌아올게요 하니까 반대하시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교회는 굉장히 예배가 뜨거워졌고 활성화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계속해서 할 얘기는 너무나도 많지만 그런 예배들이 활성화되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국민일보에서 처음 이제 브랜드 대상 이런 거 할 때 강남중앙침례교회 예배 브랜드 대상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1회로 저희가 받았고요. 한 100개 교회가 주고 이제 차례가 와서 받은 게 아니라 1회로 다행히 저희가 받게 되었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월십 컨퍼런스를 한국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아라고 해서 UWA인데 Almost Worship Academy라고 그래서 제가 월드 사역을 하고 있는 회원교회가 해마다 50개 교회씩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월드 사역에 소속된 교회가 100개 교회였고, 그 100개 교회가 전부 예배, 그리고 제가 하는 월드 5가지 사역을 5년간 같이 하는데, 지난 몇 개월 전에는 그 교회에서 예배 인도자와 예배 담당 영상 하시는 분들에서 330명이 소망수양관에서 모여가지고 3박 4일 동안 월십 컨퍼런스를 했고, 그때 저녁에 집회는 제가 인도를 하고 낮에는 전부 영상 세션, 찬양 인도 세션, 뭐 또 편곡 세션들에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 규모가 작은 교회들을 일일이 전부 다 훈련시켜가지고 교회로 파송하고 하는 이 월십 아카데미를 계속 저희가 하고 있고, 교회 내적으로도 우아 월십 아카데미로 해서 매해 70명, 80명 정도를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예배에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인력, 카메라 잡는 법, 영상 편집하는 법에서 해마다 월십 아카데미로 성도들을 계속 또 훈련시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분 다 끝났습니다. 예.